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 꽃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풍성히 허락되어졌음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전부 되시고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은혜 받은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스승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힘, 우리를 인도하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가르치는데요,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역시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가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어지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요, 한 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데요, 계속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때마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신천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신천지 성회가 있다, 신천지가 참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올바른 교회 공동체일까요?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뉴스 기사에요,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신천지 다시 역습을 시작하다. 신천지의 역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대선이 끝나서 신천지가 이제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신천지가요, 여러분,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예수, 장로, 예수 이제 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드러내며 이제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조직해서 대대적인 그런 공격적인 행세를 이제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리 2단 상담소장인 신영욱 목사님은 가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옛날같이 복고적인 포교 방법을 다시 시행하면서 산옮기기, 교회 접수나 추수금 피해 사례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만이.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되어진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 지금 현재 약 기독교에서 신천지 성도를 이제 확인한 결과 한 26만 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천지 다니는 분에게. 14만 4천 명이 넘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넘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되어지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옆에 서서 14만 4천 명 외에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무리를 통해서 그들 역시도 구원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말장난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진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며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주의철 목사님과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어지시는 겁니까?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교리대로 이 신학의 삶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대표 또는 총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그 많은 것들을 받은 자이기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 역시도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갔던 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사도행전 11장 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이방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건 부정한 것 아닙니까? 율법에서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을 베드로는 3번 경험합니다. 왜 그것을 3번 경험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보면요, 1절과 2절에 이러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였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교회 공동체에 퍼지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베드로와 그들과 함께했던 이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너희의 뜻대로 이 율법에 나온 그 이야기를 무시한 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금 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그 말씀에 따라 나는 나아가 그들에게 전하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전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삶 속에 이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나가야 될 자의 삶은 바로 내 뜻과 내 주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율법적인 생각에 갇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다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말씀 받으셨습니까?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주님께 축복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축복받는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나를 구원함이 아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믿으십시오. 은혜 받는 것 나만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더해진 것 믿으십니까? 나에게 더해졌듯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허락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평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기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볼 때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평강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 신음하며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다른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공평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뒤를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은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하지만 욥의 생명만은 너가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더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더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막아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들 알 수 없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 아픔에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함께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아픔 속에 감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화가 납니다. 마음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의 말씀이 허락되어졌으면 그 말씀에 집중하시란 말씀입니다. 내 상황과 내 아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잠잠한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에서 벗어나 나를 바라볼 때, 내 삶을 내가 지켜볼 때 그 삶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 잠잠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의 새김으로, 바라봄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아픈데요. 제가 너무 힘든데요. 제가 너무 괴로운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힘주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믿는 자는 무엇을 하는 자일까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 않습니까? 은혜 누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시금 예배의 초소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감격을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분이 이런 얘기를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언제 들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셨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통하여 내가 구원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천국,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 천국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미와 아직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스승이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요청을 받아서 중국 땅에 나가 이제 부흥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을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전하였을까요? 그 땅에 나가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한 주의 말씀만을 선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도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기도하여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어져야 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기적을 일으켰어, 내가 그 기적을, 놀라운 것들을 행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수련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수련의 계획을 짰습니다. 중국 분들이 소고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수련의 한 날 점심에 소고기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때가 중국 우기인 겁니다.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오전 집회를 하는데 임원들이 뒤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 때 소고기 파티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집회를 끝내고 단상에서 딱 내려와 있는데 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계획 취소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무식하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그치죠. 하늘이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밝지는 않고요, 먹구름이 가득 껴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고기를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치우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냥 선포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르침을 다 하시는 분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까? 내 마음이 힘듭니까? 내 마음이 괴롭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의 주체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더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법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의 방법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죽고 난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곁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서 있지만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에 더해졌음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그것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졌고 은혜가 허락되어졌고 말씀이 허락되어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을 뿐, 내가 따를 뿐, 나의 스승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복된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위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의 그 살아계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믿으며 의지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한 공포와 아픔 가운데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밖에 없기에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에 있는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악한 푸틴의 생각 가운데 그의 잘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각 나라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위로함과 치유함과 회복함을 경하는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온데 그들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만을 스승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